안녕하세요. 우리 3장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쓰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총을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말에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그런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는 군인이라는 뜻인데 상사는 일상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직업 군인이 싸움을 하다가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지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예민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말이 바뀌어서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일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좀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 선생의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성경 선생 목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봄학기에 새로운 양을 만나려고 했을 때 목자가 부족해서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황하는 양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많은 성경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생활의 기반인 탈무드를 알죠?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 딸을 가르치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와 우리의 선생인 랍비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너는 두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하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가장 먼저 랍비인 선생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혜를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당시 야고보 교회에도 선생이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선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너도 나도 선생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너도 나도 선생을 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선생은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일반 사람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선생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선생의 가장 엄격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이죠?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면에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양은 물론이고 목자도 자주 실수합니다. 사람은 본질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하면서 잘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두려워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른 만큼 실수를
많이 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지난주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생일 선물 케이크를 보낸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선물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내서 고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가 택배로 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케이크가 안 와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카톡에 상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제과점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케이크를 받아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미처 몰랐죠. 이런 실수는 사실은 애교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에게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사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언어적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라틴 말로는 호모 레시컨스 로켄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인격을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서로 전달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말은 의의 도구이기도 하고 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선생에게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선생은 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선생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을 담아나릅니다. 성경 선생에게 말은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성경 선생은 때에 따라서 말을 실수합니다. 말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주관적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겠죠. 이런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바로 말실수입니다. 성경 선생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숙의 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말을 실수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품격 있는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큼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인격의 성숙함, 품격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에 대해서 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품격의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닌 말에서 찾아야 하고 그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말이 거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의 직업은 말을 거칠게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치를 안 했던 사람도 정치에 들어가면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근데 또 요즘은 일부 연예인이 말을 거칠게 해서 그것이 또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카톡 할 때 참 조심해야죠. 그냥 카톡에다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보통 사람도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쓸 때면 절제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글을 과격하게 쓰다 보면 말도 과격하게 되고 사람도 과격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글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어떤 때는 감정을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아픈 구석이나 감정을 건들 때면 함께
화가 나고 감정적일 때가 많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보낸 문자나 이메일을 읽으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본 예의가 없이 그냥 확 자기 편에서만 하면 나도 예의 없이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말을 절제해야 하겠죠. 말에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죠. 목자가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상대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끼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날지라도 절제하고 감사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찬양의 말을 하는 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적에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두려움 반, 희망 반, 의심 반, 믿음 반 갈등했습니다. 목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녀에게 했던 그 아름다운 말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그 한마디는 한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했던 것이죠.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조심하면 할수록 우리는 품격 있는 성경 선생으로 자라지요.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연의 세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사람보다 힘이 센 말도 재갈을 물리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사공은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큰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어떠합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동양에서는 혀를 세치혀, 한자말로는 삼천설이라 그러죠. 한치는 약 3cm라 그러는데 세치니까 우리의 혀가 보통 9cm라고 그러죠. 9cm밖에 안 되는 짧은 혀가 허풍을 떨면 말릴 수가 없다는군요. 한 손으로는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한 사람도 혀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혀로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자기 것인 양 과장하고 착각해서 막 떠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는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혀로는 전 세계 대학인을 섬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혀의 기만, 착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혀의 파괴력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도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정말 수많은 숲을 태워버리듯이 혀도 초기에 절제를 못 시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혀는 무엇이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혀는 불이고 곧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혀는 아주 나쁜 것이면서 마치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데 마침내 지옥불에 의해서 혀 자체도 타버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혀의 파괴력을 생각할 때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온몸을 절제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처럼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선생의 무책임한 말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칩니까? 불신의 말 한마디가, 불평의 말 한마디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가짜 말이, 또 헛소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깊은 상처로 몰아넣습니까? 또 그것이 심해지면 전체 교회가 또 얼마나 흔들립니까?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혀는 왜 이렇게 파괴적입니까? 사람은 모든 생물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길들이는 인류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동물의 힘과 속도를 다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사람이 길들일 경우는 없습니다. 사나운 사자도 길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치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혀는 휘어잡기 어려운 악이며 사람을 죽게 하는 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혀가 파괴적인 이유는 절제, 길을 잘못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혀는 또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혀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동역자를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샘에서 소금물과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샘은 소금물을 내든지 신선한 물을 내든지 해야지, 한 번은 짠물을 내고 한 번은 맹물을 내고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샘은 짠물이든지 단물이든지 하나만 낼 수밖에 없습니까? 1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 본질에 맞게, 존재에 맞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혀의 이중성, 비논리성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자연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중적이고 모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중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감나무가 감을 열매로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나무가 되면 감을 열매로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내가 아직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로운 존재가 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존재가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불평의 사람이고 내가 불신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신의 열매, 불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한다면 나는 품격 있는 목자면서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성경 선생의 목자지만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의 실수를 줄여서 품격 있는 선생이여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서 성숙한 품격 있는 성경 선생의 목자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은혜롭고 희망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